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 원하는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배려하게 되고 아낌없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그냥 알아요. 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요 아직 사랑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래, 목사님 맞아요,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감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참아줘야 되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창세기를 딱 열면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내려가면서 보면요 끊임없이 인류는 하나님을 대항하거든요. 하나님을 배신을 땡겨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 인류가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러워져 버리고,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신할 평지에서 대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출애굽 때부터예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끈덕지가 있어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셨겠지,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그냥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김상희 목사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다 그렇지.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 참아주시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시작하는 제일 처음이 뭡니까?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늘 효도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또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할 때도 그래도 그를 자식이라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해져요. 그전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던 망나니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고개를 숙이고요, 말씨가 부드러워지고요,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섬기게 됩니다. 예,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섬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이 바뀌게 되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알면 바뀌어진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깨달을 때 내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쫙 나가다 보면요, 이 바울이 가슴을 칠 일이 너무 많아.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나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 거짓 사도를 따라가고, 예, 교회가 막 엉망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거, 설득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자기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아멘에 자신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잖아요. 예,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점점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내가 아는 내 눈높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거짓 사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요. 대우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사역을 해주고, 예, 그러고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대우를 또 받으면서 이 교회로부터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있는지 내가 확정하리라, 이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큰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큰 사도라고 자랑하는 내가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내가 확정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야, 무서운 말이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겁나는 분이었나? 예, 바울은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는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치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참 사랑은 이런 겁니다. 원래 진짜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불법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갈까 봐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보통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린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은 교회를 치리하는 권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권한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는데 바울을 가짜 사라고 매도하면서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 행동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통로를 막고 이 이단자들과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요 마치 여러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양떼들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쁜 관계,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멀리서 기도만 하면 되지 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이 지금 한 교회가 지금 이단에 의해서 넘어져 가고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알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니까. 불법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 주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가야 되겠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고생할 필요는 뭐였습니까? 다른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막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죠. 그 반응을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영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싸워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자기한테 무슨 뭘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비랑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을 뿐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알아줍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한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진짜 주를 위해서 한번 섬기겠다 해보세요. 오히려 방해를 해요. 방해.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고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희한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하면요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가 심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와 불법과 이단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약해졌습니다. 약자가 되어서 섬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말은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전혀 약하신 분 아니죠. 전혀 약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겼다는 겁니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을 사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왜 십자가의 그 진리를 몰랐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버리면 자신의 머리가 깨지고 자신이 왕국이 무너지는데,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믿는 순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걸 왜 멍청하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버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탄 마귀의 속성 자체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게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날 줄 알고.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사랑을 알까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 가짜는 여러분 절대 진짜를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약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죽는 줄로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가 있고요,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낮아져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성을 누가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가짜가 여러분 약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희생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사랑을 흉내내는가 진짜 하는 건가 보면 금방 판가름 나버려요. 금방. 가짜는요 늘 자기 자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잘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했던 일, 있었던 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일, 어떤 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일로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딱 보면 알아요. 막 자기를 피하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약간 본질을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중요한 일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나를 속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이 바울과 그 동료들도 희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해서 내가 재물을 썼다는 거,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대가가 나올 것도 없는데, 말씀드렸죠.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한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희생하고도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흉내는 좀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를 위해 희생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도 아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러면 교회를 섬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예. 얼마나 훌륭하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무슨 상을 줍니까? 그렇게 헌신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돈 받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희생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사랑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수고하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되고 그런 분을 존경하게 돼요. 그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이지. 그 권사님 그래 훌륭하신 분이야. 마음으로 존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희생과 수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줘 무시하는 것 같아. 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말없이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이 리더십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처럼 희생했다는 거예요.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해지십시오. 한없이 서로 약해져 주십시오. 성도가 서로 약해져 줘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목사한테 강합니다. 이래가지고 목사한테 막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있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약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 있는 성도를 향해 놓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그 목사님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마귀도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사탄도 그런 일을 해요. 주님을 닮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참 목회자예요? 진짜 목회자는요 업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거지.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말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몸을 불살라내어 줄 수 있고 천사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희생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당해야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약해지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잖아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진리를 지켜내고 파수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럼 주님께서요,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언성을 높여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찾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과도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갈라졌던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세속적인 신앙을 끌어들여다가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요. 이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악운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구별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갔으면 얼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나죠. 돌아와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항상 진리의 길을 가다가도 항상 앞을 향해 가다가도 우리는 수시로 옆으로 빠져나갈 수 흔들리고 또 빠져나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야 되죠. 안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를 정말 내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강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죠. 약하다는 말은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바라봅시다. 나라에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참과 거짓, 가짜 지도자와 진짜 지도자. 하나는 보면 알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려 하는가? 그 말 내용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희생적인 업적을 남겨왔는가 보면요, 진짜와 가짜는 금방 드러납니다. 가짜는요, 불법합니다. 법을 함부로 여깁니다. 법을 안 지켜요. 불의합니다. 불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바뀝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짜와 진짜는요, 의외로 너무 쉽게 구별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우리는 계속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른 교회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약해져서 섬겨줍시다. 더 깊이 사랑하되 더 오래 참아줍시다. 한없이 온유해 줍시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덮어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 그것조차도 온유함으로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래서 불의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서로가 일깨워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